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깔아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나, 또 나뿐 아니라 이 세계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더 심각하지 않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나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에 있다. 이 분명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들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통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나를 위해서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여기 보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이것은 매일같이 주를 송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건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양거리가 없이 찬양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찬양거리를 주시는 그런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그 백성에게, 그 자녀들에게 늘 찬양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또 영원히 우리의 송축을 받으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소리로 막 감정을 섞어서 찬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5절에는 보면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이 작은 소리로 내가 깨달은 바 은혜대로 중얼중얼 거리듯이 그렇게 되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간직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런 읊조리는 그러한 송축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할 때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작은 소리로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하심과 그 이적을 우리가 늘 읊조리며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거기 보면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품성, 긍휼의 품성,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품성, 인자의 풍성을 가지고 계셔요. 이런 것들로 나를 늘 맞이하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모든 일에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대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이게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10절로 넘어가면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사람,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더 찬양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입적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성도가 더 깊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선포하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 이것은 비천에 처해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천에 처해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 넘어지는 자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수 있어. 다 깨지고 엎어져서 비천에 이른 사람 있습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터득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선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송축하는 이 삶을 그치지 않고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깨달아진 대로
그리고 내가 깊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일으켜 세워 주신 분이야. 품어 안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혀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 구원받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그 성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깊이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영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렇게 바꿔도 괜찮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모든 육체가 여기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게 우리 앞에 주어진 내 삶의 명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받은 바 은혜대로 모든 육체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는 삶, 그게 바로 나의 찬양의 메시지고, 그게 바로 나의 찬양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반열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전히 베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기꺼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멋지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